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내 앞에가 없다, 옆에가 없다 그러면 뒤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많이 닮으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2023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우리가 오늘 13장을 봤는데요, 12장에 보면 여자와 용의 싸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용과 천사장 미가엘이 하늘에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 용이 이제 져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데요, 바로 이게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와요. 12장에 보면 그 남자를 낳은 여자는 상징적으로 신약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낳은 용이 이제 용이 쫓겨가면서 하늘에 내려왔는데요, 땅에 내려와서 여자가 낳은 그 남자를 낳은 그 여자를 이제 핍박을 하는 사건인데요, 12장 17절입니다. 아까 목사님 띄워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오늘날로 하면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니까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 전파하며 사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서 보면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을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이러한 성도들을 핍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핍박할 필요가 1도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 또 부활을 한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을까요? 핍박당하거나 순교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만약에 이 바울이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로 돌아가서, 다소 있잖아요, 다소 사람이거든요. 다소 길리기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히 자기 신앙만 잘 지키고 살았더라면 평안하게 살다가 아마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자기 그 유대 동족에게도 고난을 받았고요, 핍박을 당하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던 것처럼 전도하려고 하면 바로 이렇게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잖아요. 비실비실하고 그냥 교회에 아무런 그런 교회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선데이 크리스찬들. 그냥 주일 예배, 주일 성수 그나마 간신히 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주일 예배도 내가 드리지 않냐면 괜히 불안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집안 일이 있어서 주일을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개인이 찝찝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불안하고 찝찝해요. 뭔가 꼭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죠? 그래서 주일을 겨우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마나 내가 11조 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우리 연말 되면 막 그 작정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굳이 뭐 선교 헌금, 전도 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지 않아도 뭐 큰일 있을까? 내가 때 되면 그냥 적당히 감사 헌금 하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시무 피택자들 우리가 이렇게 선출하려고 이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정말 그 정확한 이제 그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어느 누가 얘기를 했을 때도요. 이 공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이게 교회를 이 조직을 이끌어 갈 때에 공정성이 있어야 이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10가지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추려내는데요. 의외로 있잖아요. 의외로 11조들을 안 해요. 의외로. 그래서 참 많이 놀랐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그러한 그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교사도 참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유치부실 들어가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유치부에 있잖아요. 하나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12명의 교사들이 딱 12명이 명단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교사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 예배와 그다음에 교육 활동을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12명이요. 1월 달은 누구, 2월 달은 누구, 예배는 누구, 예배 후에 교육 활동은 누구. 꼭 부장이라 그래서 부감님이라 그래서만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예수님의 12제자가 떠오르더군요. 그 12명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달 한 달 그 교육 활동을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참여도가 높아질까. 그래서 이런 붐이 우리 교육부서 안에 정말 새로운 개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부장님이라 그래서 총무님이라 그래서 부감님이라 그래서 또 올해 이 부서에서 오랫동안 이 유치부를 섬겼으니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중심으로만 이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부서에 있는 12분의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또 청년이든지 모두가 책임을 져서 그 짐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걸 준비를 하겠어요. 그게 저는 왔어요. 특히 청년 교사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짐이 되겠어요. 부담이 되고요. 그 순간 제가 그 부서를 위해서 그 교사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서툴고 익숙하지 않고요. 어색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 보세요. 우리가 노련하게 정말 그럴싸하게 멋지게 능숙하게 잘하는 것도 물론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족할 때, 두려울 때, 그 연약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때. 그래서 저는 제가 첫 사역했을 때에 처음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섰을 때 있잖아요. 저는 유치부 사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그때가 서툰 글솜씨로, 서툰 그림 솜씨로. 그때는 이런 영상 자료들이 좋지 않았어요. 제가 사역 시작할 때만 해도요. 선수 그림을 그렸잖아요. 캠퍼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선수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들어갔을 때 상계동까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여성 교육자들은
거의 뭐 유치부, 유년부 이 정도로 많이 사역을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잖아요.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말이면 금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오면 이 5명이 아는 교회, 전도사님 교회 그 미술 학원 하고 계시는 그 청년 선생님, 그분에게 요청을 해서 좀 5명이니까요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그때 당시 아마 3만 원을 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스케치하는 거라든지 특히 얼굴 그리는 거. 그래서 눈 모양, 눈을 잘 그려야 하더라고요. 그림은요. 눈, 코, 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수채화 물감 칠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또 우리 큰아이 임신하게 돼서 그게 태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던, 인물을 그리니까요 더군다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생각이 나서 유치부에 들어가서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가 그러한 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해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의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단은요 비실비실한 사람, 교회 안에 있으나마나한 사람은요 또 그러한 사람이나 그러한 교회는 공격하지도 않아요. 아멘. 우리 교회 작년에 리모델링 했어요. 또 많은 임직자들을 세웠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어떻겠어요? 교회를 가만히 두겠어요? 흔들어 대겠어요? 어떻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실비실한 사람이나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나 교회에는 사탄은요 공격하지도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를 사단은 자꾸 공격하고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요. 판단을 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특히 누구부터 공격하고 판단을 할까요? 제일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이순신 명랑 보셨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순신이 쓰러졌다 그러면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져서 엄마야 하고 움츠러들까 봐요. 뒤로 그래서 다들 후퇴할까 봐, 주저앉을까 봐, 포기할까 봐. 그죠?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리더가 그렇게 중요해요. 리더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복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부하려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아부하려고 또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혼돈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또 뭐 우주 만물들이 하나하나 제 자리에 질서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혼돈과 이 공허를 질서 있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근데 그 위에 제일 위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하다 보면요, 하나님 다음으로 저는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부분이 많아요. 승리교회 있을 때 진익은 목사님 참 젠틀해요. 그리고 굉장히 근데 냉정해요. 그래서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보다 더 작았었거든요. 그러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요, 목사님이 훨씬 젊어요. 40대 44살인가 45세인가 그 승리교회를 부임을 하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자기 아들 같은데도요, 아들같이 정말 30년을 넘게 목사님과 함께 오신 권사님들이신데도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잖아요. 수예배 마치고 이렇게 본당이 지하이기 때문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날 설교했던 목사님하고 선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항상.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막 코멘트 하시고 이러시는데, 이제 1층을 서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 몇 분이 이렇게 타셔서 같이 올라가는데, 권사님들이요 목사님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어려워해요. 벌벌벌 하시고요. 목사님 오시면요 이렇게 비껴요. 그리고 막 딴 데를 봐요. 목사님을 똑바로 못 봐요. 근데 목사님도 다른 데를 봐요. 이렇게. 목사님도 그냥 벽을 봐요.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요. 그렇게 목사님을 정말 두려워하시고 존경을 다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불만이 또 있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어려워, 너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좀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처럼 뭐 김사만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막 허허하고, 특히 우리 같은 일산 지역에 있는 그 유영목 목사님 한스만 교회, 그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악수할 때도요 손을 이렇게 꼭 잡으면서 또 애정 표현도 좀 한대요. 막 이렇게 막 뭐가 한대요. 그리고 허깅도 잘해요. 그 목사님은 여자 성도님들에게도 이렇게 허깅을 잘하시거든요. 수고했다고 이렇게 등 토닥토닥 해주시고, 아버지처럼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뿅 가요, 성도님들은. 그래서 그걸 막 너무 막 좋아하고 자랑을 하거든요. 근데 김 목사님 가면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김용광 목사님 그 중간이신 것 같아요. 딱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막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허깅하고 막 이러면 어떻겠어요? 권사님, 김영윤 권사님 ጵ긋이 우시시는데요. 아마 김종래 권사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저기 중간이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중립이에요.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사단이 가장 노리는 건 누구라고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쓰러지면 우리 교회는 비실비실해져 버릴 거예요. 아멘. 목사님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늘 성령 충만하시도록, 늘 강건하시도록, 늘 말씀 충만하시도록, 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충만하시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복이,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아멘 안 하세요?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자꾸만 참소하게 하고요, 자꾸만 판단하게 하고, 자꾸만 비난하게 하고, 자꾸만 정죄하고 비교하게 하고요. 이건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흔들기 위한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짐승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고용된 살인 청부업자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뿔이 10개라 그래요. 머리가 7개고 그 10개의 뿔에는 각각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1절 2절이 나와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이 짐승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다니엘 2장에 보면요, 다니엘 2장에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금신상과 연결해서 두 가지 해석들을 일반적으로 해요.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7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7제국이라고 하면 우리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잖아요. 첫째 아수르, 두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 세 번째는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메데와 바사라는 제국이 있어요. 페르시아라고도 하죠. 네 번째는요, 아프리카의 맹주였던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헬라 제국이에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기억하셔요? 로마.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어떤 제국이에요.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그래서 이 7제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가 로마 시대라 그랬죠. 로마 제국. 그때의 황제들, 이 7 황제들을 얘기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제국들은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요, 모양을 보니까 2절에 있어요.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그래서 표범, 곰,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4 짐승이 있거든요. 바다에서 올라온. 네. 그래서 이 본문의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4 짐승을 한 몸에 다 합쳐 놓은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니엘에서 나오는 4 짐승을 한 몸으로 이렇게 딱 합쳐 놓은 것과 같다 라고 여러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표시해 두셨다가 집에 가셔서 한번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7절 그 4 짐승 그걸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4 짐승을 한 몸에 다 합쳐놓은 것 같다. 이 말은 마지막 날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4 짐승을 한꺼번에 합쳐놓은 것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핍박을 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만큼 강력한 핍박이, 환란이 온다. 이렇게 이 성도들이, 이게 사탄이 이 성도들을 핍박할 거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그럴 정도로 무서운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오늘 본문 8절에 나와 있어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무리 그런 무서운 힘을 사탄이 가지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택함 받은 종들은 그 가운데도 어떻다? 안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의 권세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더 크고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네로 시대, 그 로마 황제, 그 황제 중에서 가장 잔인하게 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네로였잖아요. 동성애자라 그러더라고요. 네로가 동성애자였어요. 젊은 그런 남자의 청년들하고 이렇게 2번이나 같이 이렇게 결혼식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네로가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폭력적인, 그의 또 출생 배경이 그렇더라고요. 출생 배경이.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네로가 굉장히 그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출생의 그 가정 환경의 배경이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왜 굉장히 타락한 그 성적인 쾌락의 최극치가 동성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네로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면서 그런 엄청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서는 순교는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이고 진정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후 승리는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장된 최후의 승리는 우리 거예요.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봉일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